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28장 부르신 후에 오순절후 네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아닙니다. 잠깐만요.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오순절후 네 번째 특수 전도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시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사랑 안에서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 함양교회도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 하나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십니다. 찬송 46장입니다.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만왕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교도가십니다. 교동문은 41번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교도가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눈과 그감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비추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신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졌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57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여인성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시고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또 교단에서 정한 특수 전도 주일입니다. 특수 전도를 하면 특별한 기관이나 또는 장애우라든지 어떤 일반적인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그런 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지역 안에는 그렇게 특별한 그런 것은 없지,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또 여러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가와 교회,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국가의 그 정치가 안정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름과 함께 장마는 시작이 안 했다고 하는데 장마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 또 감기가 극성인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연락하시기를, 저한테도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란 이라크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성희 집사님을 위해서, 또 남두희 집사님, 유경식 집사님을 위해서, 또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서원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건강,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4장 부르신 후에 강석창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바쁜 일손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온전히 아버지 앞에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뿐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감사보다 불평을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미워했고 섬겨야 할 자리에서 나를 내세웠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전해지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함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호국 복운의 달을 맞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의 자유와 평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마다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을 봅니다. 잠언 25장 8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피인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주일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정말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임하사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고 같이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주 얼굴을 못 보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같이 축복하며 같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8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저 멀리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탁, 위, 또 직장, 그리고 이웃과의 대화 속에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 숨쉬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 더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을, 그 경험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25장은 은그릇, 시원한 얼음물, 또 무너진 성벽 등 아주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뼈를 때리고 영혼을 깨우는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 우리의 삶을 함께 비추어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으로 이 말씀들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잠언 25장에 있는 말씀은 주제는 바로 뭐냐면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채우는 언어의 지혜입니다. 즉 우리의 말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말에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혜 있는 말에 어떤 말이어야 되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로 경우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오정이라고 하죠. 4차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잠깐 그 말을 듣고 웃을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 맞지 않는 말, 즉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공감할 수 없는 말. 그러니까 전혀 엉뚱당치도 않은 말을 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 공감하는 말, 상대를 위로하는 말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냐면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사과와 같다라고 이 25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상황에 꼭 들어맞는 적절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그림이 새겨진 귀한 은 그릇에 담긴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지혜로운 자의 꾸짖음을 달게 받는 자는 귀에 금고리와 순금 장신구를 단 것처럼 더욱 빛난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말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나를 올바르게 서게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귀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근데 직설적으로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아들을 만큼 조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알아들을 만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도무지 못 알아듣고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그때 어떠시던가요? 답답하죠. 그렇다고 사실 그냥 직설적으로 쏟으면 상처받을 것 같고 정말로 지혜롭게 말을 하는 그 은혜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깨닫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은 더 중요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에 금고리와 순금 장신구를 단 것과 같이
그것이 빛나는 것 같이 중요한 일이다, 소중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금고리 또는 순금장신구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앞에는 그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새겨진 은그릇에 금사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은 금고리와 순금장신구를 단 것처럼 더욱 빛난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말을 듣고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그 삶이 정말로 영화롭고 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웬만한 사람, 우리 귀걸이하고 팔찌하고 다니는 거, 목걸이하고 다니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던 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인데, 3천년은 조금 안 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 전인데, 그때에 금 귀걸이, 금 장신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왕이나 왕족, 귀족, 영어로 말하면 로열 패밀리. 우리를 경책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러한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기꺼이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건 가끔 보면 이런 경우도 봤어요. 하나님이 직접 알아듣게 이야기하시는데도 그 말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종종 보는 게 아니고 저부터도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정말로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사람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잘 듣고 정말로 해야 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겠다고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허풍쟁이는 구름만 일고 비는 내리지 않는, 우리말로 하면 건가뭄과 같아 사람들을 지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사계절이 뚜렷하고 비가 때에 맞춰서 잘 내리는 편이니까 그래도 가뭄에 대한, 우리가 가물다가도 그렇게 가뭄 피해가 많지는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비가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정말로 비가 귀합니다. 1년 내내 오는 비의 양이 엊그제 그 그릇에 담긴 물을 보니까 엊그제 온 비가 거의 200mm 정도는 왔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룻밤에 오는 그 비의 양이 이스라엘은 얼마에 걸쳐 올까요? 1년에 오는 양이에요. 1년 내내 오는 양이에요. 그 양이 우리 하루 저녁에 오는 양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비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구름이 일어요. 그 늦은 비가 이른 비가 내려야 곡식을 심어서 파종을 하는데 구름은 있는데 막상 비가 안 온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말이 그러한 구름만 끼고 비가 오지 않는 것 같은, 즉 허풍을 떠는, 말만 번지르 하는, 우리 요즘 이런 말 잘하죠. 립서비스란 말하죠. 립서비스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향한 거짓말은 그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몽둥이와 칼, 뾰족한 화살이 되어 타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힌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혀가 상대를 상처내는 몽둥이와 칼 또는 뾰족한 화살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난 상처가 클까요? 우리의 외적인 상처가 클까요? 마음의 상처가 훨씬 큰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혀를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은 뾰족한 화살입니까? 아니면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와 지친 몸을 적시는 시원한 물과 같은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혀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입술이 타인의 마음을 세워주고 또 위로하는 은 그릇의 금 사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신뢰와 공감으로 맺어지는 관계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잖아요.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며 막 일할 때, 일하고 나서 먹는 그 시원한 냉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순간 속이 시원하고 내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청량감을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그와 같다고요?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자란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서로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 속에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희생할 줄 아는 것. 즉 상대의 어려움을 보고 어떻게 해요? 도울 수 있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충성된 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들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뙤약볕에서 일을 할 때에 정말로 그 마시는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그 마실 때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도 느끼시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람과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위기 순간에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지혜로워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성된 사자와 위기의 순간에 배신할 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변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위기의 순간에 배신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이로 음식을 씻거나 비틀거리는 발로 걷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위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비틀거리는 발이라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위골된 발, 우리 발에 뼈가 골절된 상태로 걸음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어떤 때 이런 일을 겪는다고요? 위기 순간에 나를 배신할 사람을 의지했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나를 위해 충성할 그 함께할 사람과 나를 배신할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변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충성된 사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익을 따라서 상대방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남의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을 저버리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함께 돕고 함께 일어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 앞에서 눈치 없이 기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겨울날 남의 옷을 벗기거나 상처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은 잔인한 행동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가끔 보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없지만 정말로 밖에 있는 사람, 있는서 어떤 나쁜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짓을 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행동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마음이 아플 때 함께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돌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철저히 타인을 향한 배려와 공감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따뜻한 마음의 온기를 나누시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5장에 있는 세 번째 주제는 바로 뭐냐면 나를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마음가짐과 절제의 지혜입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싸움에서 남을 이기는 것보다 나를 이기는 것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긴다라는 게 뭘까요? 나의 욕심을, 나의 탐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곧 나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탐욕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라도 성벽이 무너져 있다면 언제든 적의 공격에 짓밟히고 맙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절제력이 없다면 세상의 유혹과 분노, 욕심 앞에서 우리는 무방비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인이 악인 앞에서 불의와 타협하고 굴복하는 것은 마치 흙탕물이 된 맑은 샘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생수를 공급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하여 오염된다면 누가 그 물을 마시러 오겠습니까? 우리는 악에 굴복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과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는 절제의 성벽을 견고히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세 가지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언 25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르침들과 연결되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개념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참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과 영생의 기쁨을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원한 기쁨 가운데 있게 될 사람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삶을 살아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삶을 살아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과 벌을 결정하시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온전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 백성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인 공의와 정의와 자비로 충만한 사랑이 무엇인지와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 삶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사랑을 보고 알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뒤에 있는 저 십자가가 저것이 그냥 나무로 된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뭘 보셔야 된다고요? 사랑을 보셔야 된다고요. 어떤 사랑이요? 공의와 정의와 자비로 충만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 25장의 말씀도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자비가 우리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그 거룩한 그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빛에 비추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욕망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십자가의 사랑과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근거와 힘의 지혜가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별에 기준하기보다는 가끔 보면 교회 안에 오히려 이 분별의 모습이 왜곡된 것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온전한 분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사랑에서 그 분별의 기준을 찾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자기 경험과 잘못 이해된 성경 지식,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유사한 영적 경험을 자기 중심적으로 확증 편향적으로 적용하는 데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렵게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본 것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어떤 국내 유명한 기도원 원장님이신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전라도 분인데 죄송합니다. 전라도 것들은 다 빨갱이라고. 진짜로 들은 얘기예요. 제가 순화해서 이것도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온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누구 뒤통수를 때리는 것은 전라도 사람이라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장님이 어떤 영적인 은사나 이런 게 진짜 많으신 분이세요. 병도 고치고 기적도 나타나고 그러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영적인 후광을 힘입어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처럼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한 군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곳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이 기도원 원장의 말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지식과 경험과 타인의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잘못된 확증 편향의 이야기일까요? 잘못된 확증 편향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믿음을 잘못 이해돼 확증 편향으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거짓된 주장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교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가르침을 선택할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가끔 목사님들과 만나면 이해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2년 강의하는데 정말로 힘들다고 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힘이 듭니다. 또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 같이 들리는데 예배 시간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죠? 제가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삶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는 근거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거짓된 지혜를 분별할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어떠한 신비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신비한 영적 체험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안에서 본다라고 하면 제가 가장 큰 신비한 영적 경험들은 제일 많이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말보다는 정말로 세상을 보편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혜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권면하는 그것은 진짜 영적인 삶은 가장 보편적인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속에 있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인간적인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의 인간적이 아니라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와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가 다른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뭘 이야기합니까? 탐욕을, 정욕을 절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절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배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공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해서 남을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짜 영적인 삶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은그릇에 담긴 금사과와 같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로 귀한 금 귀고리와 금 장신구가 되는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송영 53장 같이 부르십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더 나아가 세상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공감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배려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구. 훨씬 위험하신 분이세요. 아니, 더 심한 정도가 전혀 종류가 다른 당뇨예요. 네, 그러세요. 이따 연락드릴게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좀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니 우리 저기 예 약속 있었거든요. 7월달까지 네. 7월달까지 우리가 좀 바빠요, 일정이. 참,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게요. 집사님, 으치, 네, 으치, 이고, 네, 들어가세요. 목사님 저기 응. 아니 응. 아니요. 지금 물 줘야 돼요. 오늘 아침에 물 안 줬더니 저래요. 금수배는 연기했다네 21년. 어저께 당연히 안 하시잖아. 우리는 안 하지 가지고. 키가 오고 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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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셔요. 괜찮아. 예, 됐어. 예. 그것도 안 맞고. 에이. 자, 됐다. 아니 그러니까 바뀌었네. 이름 써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 써 있잖아요. 여기 서선분이라고. 저것도 서선분이고. 왜 돈이 아니 그러니 이름 공개라고 해가지고 이게 언니가 분명히다. 아니 가져가고 이름을 써봐. 아니 그러니까 가져가서 가고 이름을 쓰셨나 봐. 이게 우리 언니가 다 준 거요. 근데 나는 뭐 어디 집에 가지고 가져와. 여기서 바뀌었나? 여기서 바뀐 거지. 그러게 이제 높이가 틀려. 이놈이 왜 이건 아니 그게 두 개랑 그게 권사님 거를 여 집에 있나 보다. 이게? 이름이 써 있어요.
있었는데 아니면은 이름을